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물결이 차고 넘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셔서오니 이 시간 복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의 꽃들도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생기리라. 항상 내게 알려주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너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소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몸이 평안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으로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서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으로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서로 하셨네. 아멘. 우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9월 둘째 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아 성령으로 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자여 이 예배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 부릅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동정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는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로 간서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로 간서리 이제 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선선한 9월을 맞아 그동안 무더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물질과 쾌락과 이념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지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시간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많은 심령을 구원하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멀잖아 이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숨만 깊어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시고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사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거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나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 490장 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담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궁전에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더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우리를 내어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늘 형통하세요.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나를 이끄소서. 떠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시골길을 걷고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어떤 남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할머니는 속으로 아니 내가 아직도 처녀처럼 보이나? 내 모습이 그렇게 예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누가 나를 이렇게 처녀라고 부르는가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은 혹시라도 남자가 실망할까봐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가 연신 싱글벙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손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때 할머니가 말합니다. 글쎄 있잖아. 아까 할머니가 집에 오는데 어떤 남자가 뒤에서 이러는 거야. 나보고 처녀래. 손자가 믿기지 않는 듯 에이 할머니 잘못 들었겠지. 근데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내가 들어서 같이 가 처녀 하는 걸. 그러니까 그 손자 말합니다. 할머니 그럼 그 사람 누구야? 그건 모르지. 하여튼 남자들은 예쁜 건 알아가지고. 그때 이 손자 그럽니다. 할머니 내일은 보청기 끼고 나가보세요 했습니다. 이튿날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그런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 내일 다시 나와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는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원수를 대적하여 물리친 이야기, 믿음으로 불같은 시련과 핍박을 견뎌내고 승리한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이런 환난을, 이런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이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평가하기를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불같은 시련이나 핍박이 가해진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핍박을 견디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이기고 남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에 두려움이 없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내 사업장의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고 내 몸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줄 것이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할 말을 잃은 공회원들이 나옵니다. 이 공회원들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공회원 앞에서도 신문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모습을 보고 공회원들이 크게 놀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말이 법입니다. 이들의 말에 의해서 이들이 죽고도 살고도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너무나도 막힘없이 담대하게 논리식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은 랍비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이 없다 말씀입니다. 배움이 없다 말씀입니다. 깊은 배움이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예수쟁이들은 뭘 잘한다고요? 말을 잘한다고. 예. 이 베드로와 요한도 배움이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하게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과 논리 정연한 지식은 바로 성령 충만한 데서 그 원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자기가 체험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담대하게 복음의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아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봐가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 위해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짜니 진짜니 이렇니 저렇니 말할 거리가 없다 말씀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왜요? 바로 여기에 정인이 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에 확신이 차 있는 데다가 또 병나은 사람이 확실한 증거로 베드로와 함께 지금 있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을 죄 있는 자로 몰아붙이려 해도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사람이 옆에 서 있다 말씀입니다. 이 병나은 사람, 이들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란 강력한 은혜의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이 말씀이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 신앙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요 체험으로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분명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그 간증거리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삶, 이것이 변함없이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생생한 증거거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할 때에, 경험할 때에 그 경험을 말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생생한 증거로 보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이 나의 과거의 삶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나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의 그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와보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와보라고.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를 너희가 와서 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번 아직까지 명절 기간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와보라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삶의 주권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내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가졌단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피 흘려 나의 죄를 사망에서 사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에게 모든 것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확신 있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변화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끝이 민망해도 여러분의 주인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묶어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 아닌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찬양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돌아가 이 세상 고락하시고 주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상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고백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핍박하던 사람들도 반대하던 사람들도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원질고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회원들은 대책을 강구했다고 15절에서 18절에 말합니다. 할 말을 잃은 이 공회원들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시 퇴정시키고 대책을 자기들끼리 간구합니다.
그들이 따로 모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대책을 논해 보았지만은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들이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주면은 이 복음의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놔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는데 대신에 세상 바깥에 나가서, 이 법정 바깥에 나가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갈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해 놓고 놓아주면 그들이 겁먹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쫄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물리적인 힘으로 진리의 확산을 막겠다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진리는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협이나 핍박으로 이 복음의 확산이 막아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했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불같은 시련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무에게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 애쓰는 유대인의 이 간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가장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만 품고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냥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외칠까요? 안 외칠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친구들 모아놔놓고 괜히 친구들 볼 일도 없는데 야 오늘 우리 차 한잔하자 어디 카페로 몇 시에 와 해놔놓고 오자마자 그냥 이야기하는 거면 있잖아 나 있잖아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자랑질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그 은혜, 그 성령 충만함을 누가 억지할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럴 일 없겠지만 로또를 샀는데 50억이 당첨됐어요. 자, 50억 당첨됐다면 남편 혼자 가가지고 그냥 로또를 사가지고 딱 50억이 됐습니다. 아무 지도 새도 모릅니다. 부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자기만 50억이 된 걸 압니다. 그러면은 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입 다물고 있을까요? 아니면 집에 와가지고 여보 얘들아 그럴까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 남자는 일찌감치 버려야 할 남자예요. 정상적인 남자라면은, 정상적인 부인이라면은 그렇게 50억의 그 꽁돈이 생기게 되었다면 집에 와가지고 그냥 보는 순간 막
자랑할 거예요. 있잖아 50억 됐어. 자랑할 겁니다. 우리는 50억보다 더 은혜롭고 더 귀한 값어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 이 가슴 속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이 기독교의 확산을 막으려고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옥에 가두고 처형시키고 했습니다. 하지만 313년에 로마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어집니다. 막으려고 애썼지만은 이제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국교가 되어졌다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래되어졌을 때에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성서 공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성경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가로막으면 가로막을수록 더 확산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핍박하면 막으면 막을수록 그 기운이 그 여파가 약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모습이라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기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 방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환난을 겪으면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부터 22절에 그 당시 사내들린 공회원의 결정사항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우리 19절 중간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의 방식은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을 위한 나, 내 건강, 내 직업, 내 가정, 내 불안, 내 염려, 내 미래, 내 구원, 나를 위한 하나님이 도구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전에 나왔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1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와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리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생명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지식적이라기보다는 체험적입니다. 복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체험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한 예수는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되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지금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 맑은 그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그늘나무 아래서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요즘 카톡으로도 SNS인가요?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중국으로 이 예배 신앙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중국에는 또 우리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인터넷이 우리하고 틀리대요. 이게 또 카톡으로도 안 된대요. 그래서 권사님은 매 예배를 이거 편집을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분이 듣고 리용 씨가 듣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이 수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많은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된 말로 내가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러는지 복음 전하기가 속된 말로 낯짝이 뜨겁잖아요. 친구 만나가 야 예수 믿어 나 오늘 교회 갈때 같이 교회 갈래 그러기가 낯짝 뜨거우니까 그냥 안 보고 카톡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낯짝 안 뜨겁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전하세요. 그리고 수시로 예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매주 방송이 올라갑니다만은 이제 요즘 최근에는 카카오 TV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TV에도 보니까요, 지나간 방송도 여러분이 먼저 초대했던 그 화면 있잖아요. 그거 클릭하니까요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방송이 됐던 게 딱 뜨면 그거 또 탁 누르니까 그냥 제 방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면 구원받는 자는 그 사람 몫이에요.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보라라고 말하고 그가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은 다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된 자의 삶을 매 순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위협하며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은 남에서 안전병이다 앉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자입니다.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다가 외적으로 볼 적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걷고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말 못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인 신앙을 가졌더라면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처음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이런 담대함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숨겼던 것을 자랑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구원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질병에서 헤어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병난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수술하지 아니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아픔을 주의 보혈로 신화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의 큰 은혜로 치유받고 감사 영광 부르시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47장. 돌아가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여 입사이라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제어말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인사해라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으서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사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구별하여 이 예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큰 은혜, 큰 복을 허락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그 믿음으로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쉼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우한 질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앞길이 형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형통하여 이 형통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또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 어머니시네요. 어머니 맞지요? 예, 어머니께서 함께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바른 건강 회복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각 기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회원들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또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2장 찬양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한 질고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사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결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직장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사 그 직장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자연의 은혜,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령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두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